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러니까 10장 전체인데 시간상 제가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전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0장 전체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의 번창과 저주, 노아의 후손들의 번창과 저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뜻밖의 실수는 그의 아들들의 행동을 유발하였으며 그것은 곧 저주와 축복의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6천년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노아의 후손에 대해 상고하려는 것은 노아가 그의 세 아들을 향한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라멕의 아들로서 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쏟아졌으며 150일 동안 지구를 완전히 홍수가 덮고 있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무려 1년 17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쏟아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홍수가 완전히 거치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 17일이 걸린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민족들의 계보는 땅의 사방으로 인종들이 흩어짐과 이 다양한 언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 그러니까 인종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 이 두 가지 역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 종족들의 족보는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나 고대 히브리인들의 불확실한
전통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서로 연결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시대에 속한 조상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들에 의한 것이며 신령한 역사와 관련된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기 역사에 모세에 의해 초기 역사가 이 모세에 의해 삽입된 민족들의 발생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히브리인들의 족보를 통해 인류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발생하여 퍼져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야 안에서 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이제 여러 종류로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인종이 아주 많이 여러 가지로 또 달라지면서 이제 번식해서 퍼져나갔지만 그리고 이제 지구촌 이제 뭐 섬에도 그리고 이제 땅끝에도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변함이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에서 영원히 죄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기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과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한 번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노아를 통해 형성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종의 이와 같은 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은 오늘날 근동아시아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셈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 함은 오늘날 근동아시아의 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형성된 흑인들의 조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야벳은 아리안족 또는 인도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유럽 중심의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100세쯤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노아가 100세 때 됐을 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은 이제 약 100세쯤 되었을 때 홍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지만은 아직 자녀는 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들이 몇 살 때쯤 결혼했는지 이와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홍수 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은 결혼을 했지만은 아직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기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은 아들들을 낳아서 새로운 인류를 번식을 시키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의 족보는 야벳, 함, 셋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 아들을 언급할 때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족보는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 구속사의 족보, 즉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5절에는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1절은 이제 개량적으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벳의 이름은 확장한다, 넓게 한다, 열린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인종의 번식과 문명과 문화의 발전과 발달을 가장 광대하게 광범위하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야벳의 아들을 이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벳의 아들들은 7명이었는데 이들이 야벳 족속의 종족들이었으며 이제 이들을 통해서 야벳의 자손들이 번식하여 퍼져나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 7명 중에서 이 고멜과 야완의 후손들만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른 아들의 후손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아들 가운데서 고멜과 야완 이 두 아들의 후손들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고멜은 3명의 아들들을, 야완은 4명의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러나 언급되지 않은 아들들의 종족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자주 언급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언급되지 않은 아들들의 후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벳 족속의 거주지에 대해서 5절에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된 거주지가 바닷가의 땅이라는 것은 지중해 건너편의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을 통해서 나온 이제 아들이 7명인데 뭐 7개 언어로 분산이 됐는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언어로 분산이 됐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야벳을 통해서 나온 이와 같은 종족들도 여러 언어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지중해 연안과 여러 섬들에 거주하던 야벳 족속들은 차츰 유럽 본토와 인도 지역으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주된 주거지가 이 바닷가의 땅이었는데 이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주하다가 차츰 이제 대륙으로도 그리고 인도로도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즉 야벳 족속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세기 9장 27절이죠. 이 야벳을 이 노아가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런 축복을 따라서 흑해와 가스피의 연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 유럽의 아주 내륙이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러시아와 붙어 있는 그 지역까지부터 시작해서요. 스페인의 이런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아시아의 경계까지 그리고 저 러시아까지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 소위 야벳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벳 족속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무관하게 영토와 인구의 팽창과 지적 우월성을 과시하며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철학, 과학, 법, 정치, 군사 등의 발전이 가장 우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야벳 족속의 발전은 인간 중심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발전은 더욱 인본주의의 사상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이 야벳 족속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오늘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지만 이 야벳 족속으로부터 복음이 떠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은 이 야벳 족속들이 인본주의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었던 것은 야벳을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상고했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장막에 초대되어 영광을 얻었던 것, 이것이 우리 소위 야벳 족속이다라는 사실이 이사야서 42장 4절에 나타납니다. 즉 그들은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온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오늘날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6절로 20절에서는 함의 자손들의 이 번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은, 이 함이란 말은 검다, 덥다, 뜨겁다 라는 이런 의미인데, 예, 저 아프리카를 근거지로 혹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근거지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주 거기에 걸맞는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라고 기록된 대로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더 우월해서 더 많은 인구 팽창, 더 넓은 지역 팽창,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인구와 더 많은 지역으로 팽창해 나갔습니다. 특히 함의 후손들은 강력한 체력을 가지므로 물리적으로는 가장 발전적으로 번성했으나 그들의 번영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과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바탕으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초기 역사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 함의 아들 중 구스, 이 구스는 고대 에티오피아로서요. 구스, 이제 성경에 구스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프리카가요, 지금 리비아 지역에 아주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이집트, 왼쪽엔 리비아,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나라도 있지만은 이 두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에티오피아는 이제 구스로서 고대에는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남부아시아 전체와 아라비아에 흩어져 정착을 했습니다. 특히 아라비아에 거주한 구스인들은 셈족과 혼합되었고 셈족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태를 보면은, 그 흐름을 보면은 이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쪽에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 아시아 쪽, 이렇게 이제 그들이 또 건너와서 이 아시아 대륙까지 퍼져서 이들이 이렇게 확장한 이와 같은 모습을 인류의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함 족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의 첫 용사로 언급이 된 니므롯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특이한 인물은 구스가 낳은 니므롯으로서 여기 8절로 12절까지 나타내는 말씀인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함 족속은 이 북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이 중동의 북쪽까지, 그러니까 중동의 이 서아프리까지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니누에까지 이렇게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대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그 주역이 바로 여기에 나온 니므롯이다. 니므롯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 영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영웅적인 이와 같은 활동, 이 영웅적인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영웅이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제 최초로 큰 업적을 남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용사 혹은 영걸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말은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혹은 이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니무롯은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시켰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니무롯이라는 이 말 자체는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세계는 부족국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자연적으로 부족국가들 혹은 도시국가들에서는 이 막강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뭐 사만 사원이 있다든가 등등 이제 많은 이와 같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이 부족 국가 형태로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정말로 그 집안이 이제 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중국도 이제 전국 시대에는 뭐 수십 개의 이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니무롯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였는데, 예, 니무롯은 이와 같이 아주 영웅적인 이와 같은 활동을 했던 그리고 영웅적으로 전쟁을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니무롯은 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계속해서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그래서 아주 거대한 나라를 최초로 건설했던 이와 같은 영웅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자기 영토를 자기 나라를 이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고 힘만이 제일로 여겨지던 시대에 니무롯은 그의 힘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 아제르바이잔하고 거기에는 지금 날마다 전쟁을 하는데 약 지금 8일째인가 열흘째인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단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점 이 전쟁의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유럽을 휩쓸 수 있는 이 같은 전쟁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은 이제 이미 유구르족이라든가 혹은 또 티베트라든가 또 내몽골이라든가 이런 땅들을 모두 다 자기 영토로 이제 흡수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그야말로 아주 거대한 바다를, 예, 사실상 이 필리핀 이제 섬이었는데 이 중국이 군사를 이끌고 차지를 하고 그 조그마한 섬을, 그러니까 예, 바다에서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섬을요 이제 많은 흙과 이 바위를 갖다가 메꿔 가지고 거기다가 큰 활주로까지도 이제 이렇게 건설하고 그리고 군사기지로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 대만과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전쟁 직전까지 날마다 가는 이와 같은 아슬아슬한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이런 나라들, 그리고 호전적인 이와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 남의 영토를 자기의 영토로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고 남의 바다를 자기들의 바다로 흡수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도를 놓고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다툼은 앞으로 1세기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국과 사이에 소위 7광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7광구에는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일 잘합니까? 예, 그래서 석유를 채굴을 하고 가스를 채굴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본과 중국, 특별히 이제 일본과 다툼이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국가들이 서로 간에 영토 확장을 위해서 혹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곳이 지구촌의 한두 곳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니무롯이라는 이와 같은 최초의 영웅적인 이와 같은 활약을 했던 사람은 그 당시 부족 국가들을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하고 그래서 함락시키고 흡수하고 합병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니무롯을 가리켜서 특이한 사냥꾼 혹은 용감한 사냥꾼, 예, 이 구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짐승을 잘 잡는 뭐 활로라든가 내지는 또 뭐 완력으로라든가 내지는 칼로라든가 창으로라든가 이런 것들로 짐승을 잘 사냥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승으로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전쟁의 영웅들을 가리켜서 이 사냥꾼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사냥을 이 전쟁을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활용했던 것에 근거해서 이 잔혹한 전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냥을 할 때 고대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총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할 때는 뭐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간다든가 뭐 덫을 놓는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사냥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맹수들과 붙어서 결투를 하는 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사냥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른 부족과 싸움을 해서 영토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에 붙여진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라는 속담은 아주 긍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이 부정적인 악한 이와 같은 이제 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며 이 잔혹한 권세를 부리며 이 폭력을 난포하던 니무롯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니무롯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넘어 술책과 힘에 의한 사람들의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무롯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시대에 이제 나타날 소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아주 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영혼을 이와 같이 사로잡고 영혼들을 이제 사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영혼들을 매매를 했다 이런 이제 말씀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와 같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 특별한 이와 같은 재능을 가진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서도 666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그 방면에서 아주 특이한 이와 같은 재능을 가진 이런 이제 인격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무롯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갖가지 술책과 방법과 아주 야비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냥꾼을 이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냥을 하게 될 이와 같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무롯이 건설한 국가에 대해서 여기 12절에서는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니무롯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이 바벨 이제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 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 소위 바벨론에서 아수르까지 방대한 영토를 넓혀갔고,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력을 떨쳤던 니느웨를 건축하기도 했던 이 장보인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최초로 건설한 사람은 바로 그 당시의 영웅이었던, 영웅적인 활약을 했던 소위 니무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니무롯은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주도적인 자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세푸스의 이와 같은 증거가 사실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요세푸스가 활동할 당시에 이미 니무롯이 이와 같이 이 바빌론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승으로 이렇게 이제 유전이 되고 이제 있었다는,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의 기원도 반역자요, 대적자인 니무롯으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기원도 니무롯, 또 반역자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또 대적자도 소위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니무롯의 이상과 번영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니무롯이 남긴 것은 결코 힘만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소멸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힘쓸 것 같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는 전 세계를 휩쓸 것 같았죠. 일본의 천황 제2차 대전에 이제 합류를 했던 일본의 천황 같은 경우는 이 동남아를 거의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 섬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그 다음에 대륙으로는 이 베트남과 이제 태국과 그리고 이 미얀마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 아시아 쪽에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천황 같은 경우는, 일본왕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이 거대한 이와 같은 영토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마치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와 같은 몇몇 나라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저 나폴레옹이 유럽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저 러시아로 진군을 할 때 이 나폴레옹 앞에 버틸 만한 이와 같은 군사나 국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몽골의 징기스칸은 어떻습니까? 징기스칸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광대한 나라를 확보를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세계적인 영웅들이 활개를 칠 때는 전 세계가 그들의 손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잠깐이요, 그리고 그 나라도 역시 잠깐인 것을 이와 같이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현재도 그야말로 대단한 나라로서 G1이네, G2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한없이 그들이 발전하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생성은 마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이와 같이 세계 제국을 꿈꾸고 그리고 거대한 이와 같은 제국을 이제 건축을 했지만은, 그러나 니무롯이 남긴 것은 결코 힘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긴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도는 결국 헛된 욕망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저 그리스도는 니무롯의 이상과 번영을 세상에 제시하여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니무롯의 이상, 니무롯의 꿈, 예, 그것을 실현시킬 자가 바로 마지막에 태어날 적그리스도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날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땅에 떨어지고 그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 세상은 20세기와 21세기를 맞이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아주 급변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우리 한국은 20년 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경제적으로 20년 차이다.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요, 경제적으로 20년 차이라고 할 때 일본을 가보니까 문화적으로는 20년이 아니라 50년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요, 얼마나 거리가 깨끗하든지 정말 뭐가 떨어져 있어도 주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예, 거리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지방의 작은 도시들 또 심지어 이 농촌에 가도 집들이 2층이나 3층으로 아주 가지런히 이렇게 잘 건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마다 전부 다 까맣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골, 농사짓는 시골에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 뭐 20대, 뭐 30대, 뭐 한 50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동네마다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스팔트로 잘 포장이 돼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이 선들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일본과 우리 한국은 20년이 아니라 50년 차이다. 50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경제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지금 앞섰다고 이렇게 외신들이 전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신들은 이미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앞섰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고요. 어제 그 미국의 소로스라는 이와 같은 이제 경제인이 있죠. 이분은 이제 세계 경제를 뭐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일본은 이미 망했다. 일본은 이미 망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은 일본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고 일본에서는 희망도 없으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하루빨리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출을 해서 꿈을 키워라.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제 기사들을 일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은 세계적인 이와 같은 경제학자요. 실제로 경제인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이미 이제 소생할 여력이 없다. 이미 일본은 망했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 세계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이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 앞뒤가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움은 그치지 않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세상은 평화의 왕, 그야말로 평화를 가지고 평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나타날 소위 평화의 왕 거짓 그리스도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거짓 그리스도, 바로 니무롯의 이상을 가진 이와 같은 이제 영웅이 나타나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편적인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간에 서로 얽히고 대륙 간에 서로 얽히고 이와 같이 또 이제 기업들 간에 서로 얽혀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현재의 이와 같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기 니무롯 같은
대단한 영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에 속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세계인이 그야말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야를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의 이상을 따라서 그를 추종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순식간에 그의 이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죠. 함의 아들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하는데 미스라임은 7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가슬로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가슬로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요.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함의 소생 가운데 가슬로힘이 있는데 그 가슬로힘에서 소위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직후부터요. 왕국시대에 그야말로 이 허리에 가시와 같은 이스라엘에게는요. 허리에 가시와 같은 이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야 그들을 꺾었는데 사울 왕도 블레셋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더불어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까지도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함의 아들 중 미스라임의 후손 가운데요. 이 가슬로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함의 또 다른 아들 부순 리비아를 또 다른 아들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비롯하여 가나안 7족속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합니다. 팔레스틴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 시돈에서부터 그랄과 애굽 평경의 가사와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의 그 지역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변경에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의 변경까지 흩어져서 이 발전을 했다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함의 족속은 힘과 술책으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창은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은 가장 낙후된 민족들로 남아있는 것이 소위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대로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21절로 32절에서는 셈의 후손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족보는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거나 언약을 계승할 가계를 가장 나중에 기록하는 통례를 따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례가요. 창세기 4장, 25장, 36장 등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계보를요 가장 늦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저자의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또한 셈의 후손들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질 메시아의 계통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셈이라는 이름은 명성, 유명한 이런 뜻의 이름인데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래서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이 모두 다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때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셈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또 21절에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셈의 아들들은 5명인데 그 중에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에벨은 셈의 증손자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소개한 것은 이 에벨의 초점을 맞추고 지금 셈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셈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에벨이 자꾸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전반부에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 셈으로부터 에벨로 이어지는 계통은 아브라함까지 10대, 10대를 이루는 언약의 백성의 태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전반부에 셈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한 것은 이 에벨은 이 벨렉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 계통의 조상이기 때문이며 또한 에벨은 히브리 민족의 계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에벨은 건너편, 건너온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말 자체가요 건너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제일 남단 유역에 그 형성된 고대 문명의 발상기인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히브리오지요.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광야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오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자신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소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소위 유대 땅에 박해가 극심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극심해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저 중동 여러 지역으로 내지는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또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소위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구약의 인물들 뭐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아론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이름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또 구약 성경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요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서신이 소위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이와 같이요 건너온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붙여진 별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요 25절에서 에벨에 대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해서요 에벨에게서 혈통이 분리되었는데 벨렉은 아브라함 계통의 조상이며 욕단은 아랍의 계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25절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까지 지구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어졌는데 그때 아메리카와 남극 대륙과 오세아니아 등으로 나뉘었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지구는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도 이제 물론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아주 가나다랗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라든가 호주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남극이라든가 이건 다 엄청난 대륙들인데 다 떨어져서 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부 다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요. 그때에 이 세상의 대륙들이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성경 해석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로부터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때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러면서 마구 강하게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복음만 전하시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와 남극 대륙과 오세아니아 등으로 나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의미보다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 분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에벨이 살고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인구 분산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이나 지구가 나뉘었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땅이 나눠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눠졌어요. 자,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땅을 보고 세상이라고 하지 않죠. 인간 세계를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 세계가 그때 가지가지로 이렇게 갈래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리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10장 마지막 절에서도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으며 32절 후반부에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에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대륙과 섬들이 대체적으로 형성됐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 나눠졌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 노아의 후손들의 번성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간에 인류는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무신론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는 점점점 무신론 국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해서요. 개인주의가 이렇게 평창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인간 개인을 중요시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위 신본주의 사회에서 점점점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대로 세상은 이와 같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후손들은 새로운 인간 세계를 형성하며 발전하기 위해서 뻗어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는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